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 2장,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일종의 경계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생수에 그느니까 샘이죠, 샘. 끝없이 솟아나는 샘이죠. 그 생명의 원천. 그걸 버리고 인공적인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인공적인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이제 인본적인 어떤 그 방법들을 강구를 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책들을 강구한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일단은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혹은 영적인 지평, 그 자체를 다 대변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고대 그 유다 왕국이 이제 패망으로 가기 직전에 그 말기죠. 말기 시대의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또 대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유다를 침탈을 해서 정복하고 또 백성들을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제일 크게는 아수르가 와서 이제 나라들을 이 침탈을 하는 그 과정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랍사게가 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제 그런 말들 시드기야 왕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나서는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결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국가 정세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영적인 지평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하나님의 성전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 바알 신상이 세워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층들은 부패하겠죠. 사회적인 약자들은 압제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전달한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실은 그 당시는 그 유대의 그 조정이 그 애굽 계통의 정치인들이 많았거든요. 애굽에 가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을 우리가 패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나서가지고 바빌론에 항복해야 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구한말 때 일본에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따라왔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는 조소와 조롱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로서는 그 말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박해가 있긴 했지만은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긴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제 이런 그 별칭을 얻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상황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실은 살려고 방도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모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정세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침탈을 하니까 강대국의 신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의 변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부터 다메섹에 있던 그 제단을 본떠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일들에 길을 트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그 영성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인본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일월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 애굽에 붙어가지고 같이 하려다가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갔죠. 물론 그 오기까지의 여러 성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상태를 예를 들면은 그 상태가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예를 들면은 애굽과 결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과 결탁을 하는 그 이유가 바빌론의 침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침공을 하니까 이제 애굽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배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바빌론으로서는 또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바빌론이 침공을 해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다 끌고 가죠. 그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 약자인 이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살아남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들, 자기들이 팠던 그 웅덩이가 결국은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애굽에 붙었지만은 애굽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덩거리 외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줄타기 외교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복종하라, 종속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이 주변 강대국들을 다 정복할 만한 엄청난 제국이 될 거는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본적인 이 발상이 앞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어떤 그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죠.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이런 말이 하나님의 그 미래를 판단하시는 그런 뜻에 의한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애굽을 통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일러주신 이 말씀 속에는 당시의 정세라든지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타락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실이었느냐 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신앙을 변질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어야 될 거는 생명의 근원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웅덩이를 믿어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웅덩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결국 네가 판 그 웅덩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그 웅덩이를 판 네가 죽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우리는 안 하죠.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판단 말이죠. 그리고 웅덩이를 파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삶의 방식이라든지 또 신앙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으로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들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런 얘기는 구약시대부터 사실은 계속되어 왔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구약 때부터 또 신약을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잘 믿지 못한다. 잘 믿지 못한다는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것을 실은 믿는 것. 굉장히 역설적이지만은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고 또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현실적인 겁박이죠. 현실적인 결핍,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먼저 그런 말씀을 일러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조상들의 얘기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를 쫓아 나왔던 거 너 그거 기억해라. 그때 너희들은 마치 나와 신혼 때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혼 때와 같으니까 얼마나 서로 관계가 밀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다는 걸 먼저 환기를 시켜요. 기억 속에서.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앞쪽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게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때의 그 신혼의 관계, 내가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뒤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신혼 때의 관계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랐던 거, 그게 신혼의 관계였다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삼키려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패퇴시키고 그들을 벌주어 쫓아낼 것이다.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원천이다. 이 얘기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했던 기억조차도 없느냐, 아주 옛날의 것까지도 이렇게 굳이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애원하듯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애원, 그 호소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웅덩이를 이제 파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듣게 되죠.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한테서 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예레미야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실은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에서도 사람들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사야가 했던 그 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예레미야가 한 말도 결국 그 말씀의 재현이죠. 재현인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있는데 그 생명의 원천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자면 입술로만 믿는다는 거죠. 웅덩이를 파고 이 웅덩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때 이것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건 이제 경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원천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인본적인 도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러주신 가운데 특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웅덩이를 팠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호세아는 예레미야보다 한 1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멸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메시지하고 예레미야 130년 이후에 유다 왕국이 그 멸망할 때 그 메시지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일러주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생수의 원천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게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자기 웅덩이를 파는 그 사람, 그런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갈등을 빚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는 악인이니까 악은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가운데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 선택의 와중에 내 분노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내 분노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죠. 내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 뜻대로 선별해서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저지러 왔고 또 그런 가능성 속에 있죠.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은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서 하는 그 말씀의 정신을 봐라. 정신을 쫓아야 한다. 그게 산상수훈의 그 중요한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네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이제 뭘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의 와중에 우리는 내 속에 분노를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개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것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혹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지적을 하시냐면은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해결 방책을 찾는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린 그 결정이 내일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장담 못 하잖아요. 장담 못 하거든요. 실패를 맛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미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때 겪은 그 좌절과 그 실패는 오로지 나한테 오는 거죠. 신세한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신세한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신세한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을.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와서 부르짖기는 하는데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네.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은 상한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상한 마음하고 그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신세한탄은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를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하는 원망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신세한탄이에요. 하나님 저의 이 핍절한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아니면은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걸 원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의 하나의 증거로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 마음속의 밑바닥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지금 신세한탄만 늘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이 전제가 안 된 거예요. 신세한탄만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갔으면은 거기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고기 단지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세 한탄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모세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놓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구나. 이 얘기죠.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그들이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침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자기 연민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지 이런 좌절의 자리가 침상이거든요. 거기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거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의 믿음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본적인 방책을 강구했을 때 나오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 방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곡식과 새 포도주란 얘기죠. 내 삶의 조건, 재물과 권력과 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사업의 목표 이런 거란 얘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모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신앙 자체가 그 인본적인 합리화의 결과로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본적인 이런 시도를 할 때 그게 너희들이 웅덩이를 판 것 같은데 그게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는 패망할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제가 되어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그들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생명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성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먼저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심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내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우리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에 아픈 것을 다 털어내고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과 또 나를 구원하실 그 소망에 보루는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소망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소망을 이루어갈 통로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같이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질타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말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기는 한데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을 나에게서 벗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